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왜 살게 되는 걸까?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했어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방인의 입을 들어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인생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마음껏 선택하십니다. 마음껏 당신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이 열정,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은 이제 이런 신실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야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또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바벨론 사령관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너캉 너랑 나랑 편하게 살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패망한 유다로 가서 남은 백성들과 살라고. 둘 중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에레미야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과 바벨론에 가서 더 넓은 땅에 가가지고 평생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품위 있게 살고,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패망한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능력 있고 보기 좋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 나한테 일절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쓰잘데없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만 찌끄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자면.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그렇게 전혀 쓰잘데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령관으로부터 양식과 선물을 이렇게 공급받아 가지고 미스바로 향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왜 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평생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편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땅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명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편한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힘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잠도 못 잤는데 나오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또 여러분 좁은 길을 오늘 또 걷게 하소서.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아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백성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당연히 듣기 싫죠. 이게 무슨 매국노의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한 가지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탱자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신앙을 산다는 것. 그래서 사명자는 한 가지 사명이 끝났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뭐 해요? 또 남아있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란 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고된 일입니다. 혹을 떼는 것이 아니라 혹을 갖다가 덕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버겁고 힘들고 오해받고 눈물 나고 괴롭고 상처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인데 사실 버겁습니다.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령님의 구름은 이쪽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하기 싫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가 사명자로서 호의호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그 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말씀에는 죽으라고 순종하지 않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죠. 고집불통이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죠. 다시 말해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늘 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은 하기 싫거든. 이왕이면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유명한 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어울려 다니면 덩달아 나도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사람 본심입니다. 본심 누구라도 다. 그런데 사명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걸어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거칠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당시에 행정수도가 되었던 미스바로 갑니다. 해서 그때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만나게 되죠. 자신이 선택한 옳은 길을 바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에레미야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제 봤던 본문이네요. 자, 에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하니라. 네,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전혀 내 인생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로 선택한 이유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에레미야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도 이 기도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왜 살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약함의 민낯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지금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으로 호흡을 하면서 부족한 제 준비된 설교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처럼 저도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또 특별히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라는 호흡을 은혜로 여러분 들이키고 내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의 은혜가 오늘 또 이 하루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읽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2단이 아니라면 부족한 제가 비록 담임 목사이지만 허물도 많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버벅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설교 말씀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2단이 아니라면 이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 내용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실 수 있는 날마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기도도 절로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능력 받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첫 단추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옳은 선택을 에레미야가 하는 거잖아요. 뻔히 힘든 걸 알면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이고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바쁜 가운데서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오셔서 거리전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이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준비한 선물을 베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두루 말씀의 하루가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